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사오며 또 종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전할 수 있겠습니까? 종은 다만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자들 사이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대로 전합니다. 말이 조금 거칩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공부 잘한 년이 이쁜 년한테 못 해본답니다. 이쁜 년은 시집 잘 간 년한테 못 해보고 시집 잘 간 년은 자식 잘 둔 년한테 못 해본답니다. 그러면은 자식을 잘 두었으면 거기서 다 끝나냐? 자식 잘 둔 년도 건강한 년한테는 못 해본답니다. 우스갯소리 같기도 하면서 묵직합니다. 여자의 일생이에요. 이쁘고 잘나고 잘 살고 좋습니다. 아무리 그래 봐도 건강을 잃으면 다 소용이 없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건강하다는 걸 소중하게 여깁니까? 망가져야 그때서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송강철 씨 잘 알죠? 치과 의사. 죽었답니다. 갑자기 쓰러져 죽었어요. 내년에 60인가 그럽니다. 한 30년 전에 여객선 터미널 앞에서 개업했고 우리가 그래서 글로 다니고 했단 말이에요. 이후에 여수동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건강했어요. 더군다나 어쨌든 의사 아니겠습니까? 흔히 말하는 돌연사입니다. 심근경색인가 그랬답니다. 저녁에 운동하다 쓰러졌는데 못 일어났어요. 저도 남이긴 하지만 생각도 못한 일이라 깜짝 놀랐습니다. 의사로서 치과 의사로서 명성도 있고 그 나이면 한참 잘 나갈 때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압니다. 하지만요 당장 내일은 아니에요. 다 남의 일이에요. 아직은 살 날이 많이 남았고 어디 아픈 데도 없고 옆에서 누가 죽어도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이 그렇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지난달에 서울에 가서 검사 예약을 했어요. 근데 엊그저께 올라갔지 않았습니까? 매우 위험하대요. 여기에 다 맞겠대요. 경동맥이. 의사는 말로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다. 완전히 날벼락을 맞고 말았습니다. 머리로 피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쌓인 것이 또 그대로 있냐? 이것이 내려가고 어디 막으면 그냥 뇌졸중이에요. 뭐 뇌경색, 뇌출혈, 또 심하면은 심장으로 가서 관상동맥을 맞으면 심장이 멈춰버리는 거지. 담당 의사가 부랴부랴 대학병원으로 가라며 진로 의료시설을 써주고 뭐 CD를 이렇게 구워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예약을 했지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진료를 받으러 갑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병원 시설을 접은 적이 없습니다. 가봐야 이비인후과나 이런 겁니다. 건강을 자신하거나 그랬지 않았지만 비만도 없고 특별히 이상한 데도 없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눈도 이상이 있고 피가 잘 안 올라가니까 귀도 잘 안 났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얼마 전보다 조금 찜찜해요. 그래서 한 2달 벼르다가 가봤죠. 그랬더니 이제 심하지는 않지만 혈압이 좀 높다 그래요. 그래서 약을 이제 처방을 받았죠. 이랬습니다. 제가 막상 제 당사자니까 이러니까 실제 다 쓸 데가 없어요. 잘 나면 뭐하고 못 나면 뭐할 겁니까? 오늘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다는데 뭔 소용이 있습니까? 다 쓸 데 없는 줄은 이전에 몰랐냐? 알았어요. 이렇게까지 현실감 있게 다가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서울서 운전을 하면 내려오는 내내 신경이 쓰였습니다. 고속도로 운전하다가 쓰러지면 어쩔까 싶어서 딸내미가 따라오겠다는 걸 오지 말라 그랬습니다. 얼마 전에 택시 운전사가 운전 중에 심장이 멈춰 사고를 내고 죽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병원 진료는 다음 주에 있고 주일 예배도 있고 일단 내려왔지요. 그러고 보니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전주에도 그랬고 그 전주에도 그렇고 유독 죽는다는 얘기 아주 많이 했어요. 제가 죽게 생겼습니다. 89년에
교회 일로 폐가 망가졌습니다. 이번 또 아마 교회 땅 문제 뭐 이런 것이 오랜 동안 시달리다 보니까 영향을 좀 미쳤지 않겠는가. 뭐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 안 합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 문제는 단지 땅 문제만 아니에요. 이제 몇 나온 여러분이 이 나이 어디 가겠습니까? 교회도요, 어느 집만큼이나 문화가 다릅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도요, 나무교회 가면 진짜 나무집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규모가 크면 또 나은데, 한 두어 사람 가서 뭐 하겠냐는 거예요. 저로서도 바로 강제 퇴직 당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집을 마련한 것도 없고, 먹고 사는 것도 마땅치 않아요. 이런 상황이 뭐 괜찮다,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그러긴 해도 이런 상황이 막상 닥치니까 그제서야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이 말이 이제 제 문제로 다가오는 거예요. 다 그럽니다. 당장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제 아내하고 분업을 너무나 잘해요. 아내가 하는 일은 제가 거의 못하고 제가 하는 일은 또 아내가 거의 못합니다. 집사람은 운전도 못하지. 아이들은 아직 독립도 못했지. 뭐 사람 사는 일이야. 닥치면 어떻게든 하겠지요. 하지만 당장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비상 상황이 생기면 이렇게 하라 얘기만 해놨습니다. 누구나 이런 상황과 마주합니다. 죽기 전에 이런 일을 만납니다. 갑자기 죽느냐, 서서히 죽느냐 이 차이예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이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실감은 못합니다. 지금 당장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막상 건강을 잃었을 때에 이르러서야 그 말을 실감합니다. 그때는 돈이고 무엇이고 다 쓸데없다 이제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큰 고통을 겪기 전까지는 지금 겪는 작은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에요. 왜 남들은 다 잘 사는데 나는 이러고 사냐. 남은 새끼들은 다 속 안 썩고 사는데 왜 내 새끼는 이러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일을 닥쳐보세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관념이요 이런 식으로 작동합니다. 조금이라도 살만하면 아직은 괜찮다 그럽니다. 건강하면 건강하다는 사실이 소중하다고 느껴지질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복이 그래요. 복을 받아 내가 아주 잘 삽니다. 지금 현재 기후위기로 난리 아닙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하셨듯이 미국은 불난리, 물난리, 유럽은 쪄서 죽고 야단이에요. 또 어떤 나라는 전쟁으로 야단이고. 아무리 그래도 남의 일이에요. 복을 받아 잘 사는 상태에서는요, 자기가 복 받았다는 사실을 머리는 아는데 몸은 못 느껴요. 더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이 조금이라도 모자라다 싶으면, 조금이라도 없다 싶으면, 나보다 더 잘 살다 싶은 사람이 눈에 보이면 없는 그것에 반응합니다. 복을 받아야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복은 항상 없는 거예요. 없어야 하는 거예요. 바라는 것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은 항상 없는 게 맞아요. 그런 그 복을 우리가 목표로 삼을 수 있겠는가 생각하셔야죠. 없으니까 있는 것을 상상합니다. 자기가 상상한 그것, 자기가 기대하는 그것이 복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받은 복은 복이 아닌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복은 원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없어야 하는 것이 맞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 오늘 이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풍요의 문제는요, 태초 이래라 인간이 생겨난 이후 지금까지 인간을 쉬지 않고 괴롭히는 문제였습니다. 종교는 이것을 극복하자 해서 생겨난 겁니다. 스스로 이 문제의 답을 찾지 못하면 종교조차도 쓸데없는 겁니다. 지금 교회 보세요. 이미 받은 복도 있는데 복 더 받아라고 안 그럽니까? 그럼 어디까지 더 받을 겁니까? 지금 다들 복이라는 이름을 가진 것에 노예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든 저렇든 다 좋습니다. 죽음이 닥치면
죽음까지는 아니더라도 건강을 잃으면 그 복은 그냥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어떤 상황에도 의미가 있어야 복인 거예요. 심지어 내가 죽더라도 의미가 있어야 복인 거예요. 그래서 복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뭐 죽을 상황에 닥쳤습니다. 뭐 지금까지는 복이고 뭐 성공이고 어쩌고 그랬는데 막 죽게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해요? 살아만 있어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가장 중요해요? 살아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에도 그것 말합니다. 영생이 뭡니까? 살아있는 거잖아요. 안 죽고 살아있는 거잖아요. 인간은 존재입니다. 존재란 말은 살아있는 존재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말은요, 삶, 조회입니다. 살아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살아있어야, 삶이 삶 같아야 복도 복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있는 건 당연시예요. 지금 살아있다고 그것이 정말로 살아있는 것이냐 생각해야겠지요. 삶은 사실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모르니까 산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들어있지 않습니까? 제때 약 먹지 못해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뭐 이런 일 있잖아요. 언제든지 무슨 일로든지 죽을 수 있습니다. 이 삶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연한 것은 영원해야 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조의 삶을 나는 정말로 확보하고 있는가? 이것부터 생각해야지요. 제가 귀가 아프도록 인용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어디 아픈 데도 없고 자우장 아무것도 없어요. 재물이 풍성했습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즐겁게 살 일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자기 자신에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이랬다는 거예요. 자기 영혼에게 말했습니다. 이 영혼 푸시케입니다. 푸니마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혼인 푸시케라는 말은 이 육체와 같이 붙어 다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숨이지요. 목숨이지요. 자기가 얼마나 행복한가 자신의 입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일이 가끔은 있습니다. 어쩌다 행복한 일을 내가 당해요. 뭐 그렇게 바라던 자식이 뭐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거나 그러면 자기 입으로 막 중얼중얼 합니다. 그 상황이에요. 여기서 영혼이란 말 푸시케란 말씀 드렸습니다. 푸니마가 아닙니다. 헷갈리면 곤란합니다. 푸시케는 푸시코에서 온 말이에요. 푸시코는 숨쉬다는 거예요. 숨은 삶의 기반입니다. 숨 끊기면 죽지 않습니까? 때문에 목숨이라고 번역한 것이 의미 전달이 쉽습니다. 이 말씀이 가리키는 바는 그거예요. 부자가 푸시케가 삶의 기반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푸시케가 아니라 육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이 삶의 기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푸니마가요. 때문에 많은 재물이 자기 목숨을 지켜줄 것으로 믿었던 겁니다. 재물이 아무리 말해도 삶에서 죽을 일은 차고도 넘칩니다. 그래서 제가 도련산이 이런 말씀 드렸던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 역시 푸시케입니다. 숨이에요.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내 목숨을 찾으실 것이다. 삶이 사라질 것이다. 재물 어디다 갖다 쓸래? 이 말이에요. 부자는 삶을 당연시했습니다. 옆에서 죽는 거 봤을 거 아니겠어요? 할아버지도 죽고 그랬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도 죽겠구나 알아도 인정 안 해요. 자기는 암에도 안 걸리고 중풍도 없을 것이고 치매도 걸리지 않을 줄 압니다. 삶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존재, 내가 살아있다, 지금 숨쉬고 살아있다, 이것에 집중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까 애시당초예요. 부자가 오늘 밤에 무슨 일로 죽을지는 모릅니다.
뭐 심장마비나 뭐 갑자기 죽을 일은 그런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의 핵심은요,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이거예요. 최종적 관심입니다. 부자는 무엇에 관심이 있었어요? 재물. 그토록 당연시하는 삶에 얼마나 관심을 가졌느냐. 삶은 그냥 돈 안 들이고 힘 안 들이고 자동적으로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있으면 좋은 거죠. 이 삶을 있게 한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 안 했어요. 나를 살리는 것은 푸시케가 아니라 푸뉴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의 결론을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부유하다 플로테오입니다. 보통은 재물이 풍성한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여의 대상은 재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가?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부요한가? 하나님을 풍성하게 느끼는가? 지금 사는 삶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재물은 목숨, 푸시케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재물은 근본적으로 삶을 살게 하거나 죽게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기왕 사는 삶이니까 재물 있으면 조금 더 윤택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살짝 돕는 것이지 그 자체가 존재를 있게 하고 없게 하고 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삶이 없는데 재물이 무슨 소용입니까? 그 삶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라 그럽니까?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을 삽니다. 지금 내가 사는 이 삶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게 하느냐, 여기서 답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제가 뭐 몸이 이래저래 안 좋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이거밖에는 제가 추구할 게 없어요. 매우 중요합니다. 복음의 핵심이에요. 자기라는 존재, 조언이 없으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쉽게 이해하게 제가 예를 들자면요, 아주 심하게 치매를 걸린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남도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산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이 있을 때 이처럼 나도 인식하고 남도 인식하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인식할 때 그 인식의 범위를 어디까지 넓힐 것인가, 그게 인생에서 주어진 책임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는가 살펴야 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요청했습니다. 자기 형에게 명해서 유업을 혼자 가지지 말고 좀 나누게 해달라는 거예요. 상속에 대한 규례는 율법에 이미 명시가 있습니다. 분배가 정당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랍비에게 소송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런 랍비로 알았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정당한 유산의 몫을 받지 못한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분명합니다. 내 요청을 들어주십시오, 선생님. 그래서 형에게 명령해서 너는 이만 가지고 너는 이만 가지라 하게 해주십시오. 형이 다 혼자 먹어버리려고 합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는 다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는 자로 세웠느냐? 이어서 이러셨어요.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생명 삶입니다. 조예예요. 그 소위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두 가지 단어, 생명과 소유라고 번역한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우리말 번역한 그대로 이해하면 엉뚱한 이해를 불러옵니다. 생명 조예예요. 삶입니다. 소유 가진 겁니다. 본면에서는 휘파르콘톤이라 썼습니다. 원형이 히파르코입니다. 휘포, 뭐뭐 아래, 아르코, 지배하다. 이게 합쳐진 말이에요. 즉 소유의 문제는 자기가 가진 것에 지배 아래 있다는 거예요. 재물이 나를 지배하든 내가 재물을 지배하든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자기가 재물을 마음대로 할 것 같아도요,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입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너희가 무엇을 보물로 여기느냐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니까 이게 맞아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삶이면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이용의 대상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이지요. 보통은요. 하나님을 보물과 같이 귀하게 여기면 너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지요. 사람의 삶 조회가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러셨습니다. 삶이 중요하다 이 말씀이지요. 부자는 자기의 소유가 넉넉함으로 그 많은 재물이 삶을 보장할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부여해야 하는 것은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기라는 존재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으면 그 존재는 영원할 것입니다. 내 삶의 기반이 하나님께 있으면 내 삶은 영원할 것입니다. 이게 영생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당장 육체에 매여 있습니다. 육체에 매인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육체가 죽을 때 함께 죽고 만다 이 말씀입니다. 육체와 더불어 사는 동안에 육체에서 벗어나는 노력을 어떻게 해왔는가?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언젠가는 벗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왔냐 이게 평생 살면서요. 대학을 갈라 해도 유치원은 내비두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몇 년을 공부하면 12년을 해야 해요. 그런데 영원한 나라에 가면서 뭐 했냐 이 말이에요. 뭐 어디 울러다니고 뭐 그냥 모이고 이것만 했냐 이 말이에요. 복음이 무엇을 말합니까? 영생입니다. 삶이 원래 영원하단 말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영원하단 말보다는요, 삶이라는 말에 더 집중해야 해요. 일단 살아야 그 삶이 영원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조엔 아이오니온이라 썼습니다. 조회가 끝이 없다. 아이오니오스. 존재가 영원하다 이 말이거든요. 단 육체에 매이지만 않으면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육체가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푸념하고 영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 우리 또한 영의 상태여야 합니다. 영이 무엇인가? 무엇을 나의 영이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간접적으로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영을 살리시려는 데 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이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육체의 요구에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인 것은 육체의 노예로 사는 것입니다. 영의 요구에 관심을 가지고 사는 것은 영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는 이 예배란 건 중요해요. 소중해요. 왜냐하면 이때 가장 하나님만 생각하기가 가장 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황홀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이걸 살려내는 거예요. 그 느낌이 뭐냐는 얘기예요. 그게 까르디아, 마음인데 그 마음에서 그런 작용이 있을 때 내 영은 살아있다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푸뉴마 호데오스, 하나님께서는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또한 푸뉴마와 알레데이아, 영과 사실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우리가 사실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내가 얼마나 도덕적인 사람인가 이거 나타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의로워야 하는 이유도 하나님 때문이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최고의 관심을 가져라 이 말씀입니다. 무엇이 나의 영인가? 바로 그 마음 까르디아입니다. 까르디아는 나의 모든 관심 있는 그곳입니다. 소유든 하나님이든 이 마음 까르디아에서 빚어진 일입니다. 바로 이것이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다 그러면 일단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 알아차린다 이거니까요.
까르디아가 맑아야 하나님을 호라오 지각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 이치를 알아챌 수 있다는 거죠. 마음이 맑다 무엇입니까? 까르디아가 탐심으로 더럽히지 않은 상태, 그 상태여야 하나님을 알아차릴 틈이 생긴다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알아차린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무슨 의미냐? 나의 영이 작동하고 있다 이 뜻이에요. 영이 영을 만나지 무엇이 무엇을 만나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없는 표현이에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뭡니까? 누구를 부를 때 아버지라고 하지만 아버지란 말,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란 뜻이에요. 관계를 말합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알면 나는 그분의 자녀, 정말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가, 그래서 이 삶을 사는가, 진지하게 자기 자신에게 되물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곧 죽어도 영생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떻게 영원할 수 있는가? 우리 모두는 사는 동안에 그 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영생은 시간적으로 오래오래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시간 위에 계시는 분입니다.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창세기 1장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시간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이런 예 없이 밑도 끝도 없이 영생한다고 귀하다니 영생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다 사역을 다 마치셨어요. 이제 십자가만 남았습니다. 이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영생의 문제를 입에 담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의 위치가 드러나요. 영생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각인시키시려고 예수님을 하나님께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 뭐예요? 하나님 아는 것이지요. 해 아오니오스 조에 영원한 삶이 뭐냐? 희나 뭐뭐하기 위하여서다. 기노코시세 당신을 알기 위하여 에스틴 존재한다. 다시 말씀은 영생이 뭐냐? 다른 것 아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지각하는 것이다. 깨달아 아는 것이다. 이 말씀이죠. 평생에 걸쳐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은 이렇게 항상 앉아 계시는데 어떤 사람이 나 좀 예수님 좀 믿어봐야겠습니다 하고 예배당에 앉아있으면은 똑같이 한국말을 하는데 전혀 못 알아들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도 바뀔 수가 있지. 평생 그래야 하는 거예요. 안다 기노스코입니다.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는 거죠. 그러니까 살면서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왔느냐는 것이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예수님 믿는다고 그렇게 할 거 없냐? 죽을 때 다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주기도문 외우고 사도신경 외우면 되지 그래. 말도 아니에요. 안 믿어지는 걸 뭔 죄로 믿을 겁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삶을 살아왔느냐는 겁니다. 당장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삶의 본질이 보입니다. 이게 역설적인데 그래요. 어쨌든 의사가 저에게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다. 이게 막히고 피떡이 올라오고 그러면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삶이 새로운 거예요. 다른 욕심도 안 생기고 나는 무엇을 해왔는가? 이것이 생각나요. 딱 그 순간 나는 무엇을 해왔는가? 그리고 이렇게 해온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아, 제대로 살았구나. 이 감사한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은 살고 죽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왔느냐 이 문제입니다. 죽음은 안 기다려도 찾아옵니다. 아무리 안 죽겠다고 버텨도 소용없어요. 무엇을 하며 살았는가? 삶에서 무엇을 이루었는가? 결국 이 문제예요. 저는요, 교회가 작지만 우리 집사님들을 믿습니다. 뭘 믿냐 그러면 제 나름대로 이제 믿어도 괜찮겠다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평안합니다. 어디다 내놔도 스스로의 신앙으로 예수님 안에 있을 줄을 제가 알아요. 30년을 마주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구원이라는 게 이렇게 힘든 걸 제가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을까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안다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이 결코 아닙니다. 평생을 걸쳐 씨름하고 또 씨름해야 하는 일입니다. 흔히한 말로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거의 그런 상태인데요. 임종을 앞둔 어머니에게 보통 딸들이 그래요. 어떤 딸이냐, 교회 열심히 한 것도 맞긴 맞아. 근데 좀 어긋찬 데도 있고, 그냥 열심히 한다 야단이에요. 주로 이런 딸입니다. 그런 딸이 이제 어머니가 구원 못 받으면 어쩔까? 교회 다니긴 다녔는데도 아무래도 확신도 없는 것 같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어떨까? 염려하는 마음이 앞섭니다. 마음이 급해요. 오늘 밤을 못 넘기겠다. 그러면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안 그러면 마귀에게 붙들려 지옥 갑니다. 보통 그렇게 막 죽을 사람을 다그치는 거예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마귀가 무엇인지 제쳐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기는 절실해서 그랬을 겁니다. 진심일 겁니다. 곧 숨이 넘어갈 사람에게 그런 협박이 얼마나 먹히겠는가 생각해야죠. 구원의 확신이 어쩌고 그 사람에게는요, 죽는다는 사실 자체가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안 죽으려고 막 길을 쓸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이고 뭐고 개념이 없어요. 지금은 가장 중요한 핵심을 하나를 잡아야 되는데 안 잡히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천국에 가야 하는데 그 천국에 대한 개념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죽는 게 무섭다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대부분의 구원의 확신이 어쩌고 강조,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음이 한참 좋아요. 돌덩이가 금덩이로 변할 줄로 굳게 믿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돌덩이가 금덩이가 되던가요? 내가 확신한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믿음은 믿어지는 것이지 믿겠다고 용 쓰는 것 아니다 이 말입니다. 평생에 걸쳐서 그렇게 알아온 하나님과 어느 순간 딱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과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라도 하나님께 은혜 주시는 경우는 있습니다만은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것이 결정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 상태면 어머니가 그 노구에 90이 넘은 나이에 걸음도 못 걸으면서 뭐 하려고 교회 갔습니까? 그거 생각하십시오. 잘한 것으로 위로해야 하는 거예요. 잘한 것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헌금도 했을 것이고 당신께 기도도 했을 것이고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그걸 살려내야 하는 거예요. 모든 기억을 동원해서 어떻게든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돈독해지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평생 살면서 누구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은 손톱만치라도 있습니다. 그것을 붙들게 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 합니까? 왜 여기 왔습니까? 하면서 오히려 그것이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잖아요. 그 아버지를 생각하고 이제 놓을 것은 놓고 붙들 것은 붙들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야 하는 시점이에요. 거기서 소망을 품죠. 나는 이제 죽겠구나. 살 방법은 없겠구나. 나는 죽어도 아버지는 영원하시구나. 안단 말이지요. 내가 죽어서 아버지 안에 들어가겠다. 그 마음을 품도록 해줘야 하는 거지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아직 살 날이 많아서 그러겠습니다만은요, 얼마나 영생을 짜고 교회 다닙니까? 영원한 세계를 실제로 소망합니까? 떠밀려가는 그런 천국이 천국이겠습니까? 마지못해 가는 그런 천국이 천국이겠습니까? 이 대학 입학 시험을 두면요, 이제 서울대나 이런 데도 지역 균형인이 해가지고 촌에 있는 애도 몇 퍼센트 할당해서 입학시켜주고 그런 게 있어요. 그거 좀 수월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결국은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준비하는데 천국 가면 그 짝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게 천국입니까? 그 자체가 지옥이지. 지옥 안 가고 싶어서 천국 가겠다고 하는 그런 것이 천국이겠냐는 거예요. 다 자기 생각입니다. 성경을 좀 똑바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기독교 신학이 2000년 동안 이 모양 이 꼴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정작 자신은 그렇게 관심도 없고 그림도 뚜렷하지 않아요. 그냥 막연합니다. 여전히 이 땅에서 복받아 잘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남에게는 천국 가라 그럽니다. 개념 없지요. 자기는 무엇같이 살면서 믿음 있는 체합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에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를 차지하면서 이러고 저러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때 그 시대도 그랬어요. 디모데에게 그런 사람을 경계하라.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모양은 갖췄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경건에서 뭐 나타나는 게 없을 것 아니냐 이래서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이 같은 자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유세베이합니다. 경건. 자기 삶에서 하나님을 현실적인 존재 곧 아버지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며 사는가?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그것을 보면 그냥 답이 나옵니다. 저 사람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가? 그건 알 수 있잖아요. 신앙조차도 대부분이 허세입니다. 외식하는 거예요. 이 종교만큼 외식하고 허세 부리고 이것은요 사회적으로는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종교에서는 죄 짓는 것보다 더 큰 겁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외식하는 바리새인에게 회칠한 무덤 같아 막 야단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도 죄 많은 창기나 세리하고는 한 자리에서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죄는 없애면 그만이지만 외식은 그렇게 잘 안 없어지거든요. 이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면 신앙이고 무엇이고 다 헛겁니다. 때문에 종교에서 자기 부인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문제입니다. 자기를 포기하는 그것이 없으면 정말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가복음 8장 34절 자기를 부인하라 이 말씀 자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문제로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여러분을 염려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여러분은요 겉으로 내놓을 만하게 그럴싸하게 보여지는 건 없을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목사가 보기에는 잘해왔습니다. 어느 시점에 이르면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할 수 없어요. 어디 다른 데 가보면 보지 못한 광경을 목격할 겁니다. 교회에서 다져온 자기 새가 다들 신앙인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걱정했던 거예요. 이 삶은 아무리 어떻게 해도요 만족이 없습니다. 없는 만족이 있다고 복이라고 믿으라고 그것을 조차 삽니다. 그래서 다들 불행한 거예요. 만족할 게 지금 만족해야 하는데 만족할 게 저기 놓고 저기 앞에 두고 있으니 이건 안 만족할 거잖아요. 불만족할 거잖아요. 이게 불행인 거예요. 만족을 줄 것이라고 믿는 것이 목전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불행입니다. 그것을 손에 쥐는 그때 잠깐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삶이 이렇다. 만족이 없다. 그 사실을 알면 오히려 그 때문에 삶이 이런 거구나. 이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더는 그런 것을 바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삶의 목적이 내 만족을 내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서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입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됐느니라. 지족하는 마음 이 잘 안 씁니다만 알지 만족할 족자거든요. 우리 개역 개정판은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헬라어는 아우타르케이아입니다. 충분함, 넉넉함, 만족, 족함. 그리고 자족 맞아요. 마음이란 말은 여기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넉넉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지족이란 말은 족한 줄 아는 것이고 자족은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자족으로 번역한 건 맞지만 의미는 지족이 더 깊습니다. 만족한 줄 아는가. 이 정도면 만족한 줄 아는가. 자기 삶이 족한 줄 알면 경건에 크게 이익이다 그랬습니다. 경건 유세베야 합니다.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의 어원을 보면요. 앞에 유와 세보마이가 합쳐진 말인데 유는 올바르게 행하다, 좋게 행하다 이 방향을 말해요. 세보마이는 경의를 표하다, 숭배하다, 예배하다, 경외하다, 경건하다. 자기 삶에서 하나님을 현실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섬기는 게 바로 유세베이야 경건이다 이 말입니다. 자기 삶의 족한 줄을 알면 하나님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섬기는데 크게 유리하다 이 말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궁핍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자족 나오지요.
아우타르케스입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자, 사도 바울의 일체의 비결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나를 버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것이거든요. 근데 다들 착각해요. 십자가 그러면 예수님만 지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마가복음 8장 34절 그리고 나를 좇으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1914년 8월 2일에 독일이 러시아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1차 대전 중이에요. 바로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유럽의 최고 지성인 프란츠 카프카는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독일이 러시아의 전쟁을 선포했다. 오후에는 수영 강습소. 곧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갈 전쟁이었습니다. 당시 지성인에게 그 전쟁은 수영 강습 정도의 관심거리였습니다. 지금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죽는다 해도 지금 당장 그런 일이 없거든요. 육체는 그것을 믿으며 지금 이 삶이 전부니까 그 요구에 충실하라. 이렇게 붙듭니다. 지금 이 삶에 기대를 품게 만듭니다. 죽는 것은 다 남의 일입니다. 당장은 내가 겪을 일이 아닙니다. 그러는 사이에 죽음이 나의 일로 닥칩니다. 육체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당신께서 살리려 하시는 것은 푸념하다, 영이다 그러셨습니다. 지금 내 삶이 하나님으로 부유한가, 플루테오 풍성한가, 하나님 아버지로 가득 찬 삶인가, 이것을 생각하셔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잘 사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괜히 고통을 안기시겠습니까? 그리고 저절로 풍성해지는 거예요. 저절로.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으면은 내가 계산 못 하겠어요. 내가 왜 이렇게 해야 해? 내 앞에 닥친 일이 왜 이러지? 어떻게 풀까 모르겠어요.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을 우선 목적으로 삼으면은 오히려 이 일이 나한테는 좋은 기회, 디딤돌로 작용하기도 해요. 내가 당장 이건 안 좋다, 좋다 평가한 것은 그냥 내 평가예요. 그 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려 하시는지 여러분이 뭔지 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적을 하나님으로 삼아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봐야 이제 죽을지 안 죽을지 알겠지만 좀 심하면은 이제 잘 살아서 서울대 병원까지 잘 가면 여기를 이제 전신 마취하고 절개하고 그걸 빼내고 좀 수술을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건 조금 여러 가지 걸린 일이 많으니까 좀 무섭긴 하지만 저는 일도 나쁘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럴 만하니까 일이 있다고 생각해요. 호사다말 안 합니까? 보통 사람들도요. 그러니까 나쁜 걸 나쁜 것으로 볼 아무런 이유는 없어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이 일로 무엇을 이루라는지 우리 교회가 참으로 어려운 일을 겪고 이제 다 빠져나오고 정리된 상황입니다만 이 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려 하시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하나님께는 방법이 많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여러분이 지금 딱 이 순간에 예배하고 설교 듣는 딱 이 순간에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의인 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있다는 말인가? 이것에 감사하셔야 해요. 이 능력으로 세상을 살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영광 받으옵소서.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버지신지 내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